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려움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들은 참 많이 있어요. 방송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주전, 주후, 이 주전, 주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후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역사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전, 코로나 후, 농담 삼은 그만큼 염려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지만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만 나가도 가게 문들을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임대, 매매 이런 현수막들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거기에요,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변화 중에 또 하나의 변화는 인간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에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불신해서 거리두기, 이게 그런 한 일종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차를 못 타고 전철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서로 불신의 벽을 만들어 놓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동도 많이 하지 않고 물건 구입도 이제는 사람 얼굴 만나는 것들을 다 거의가 제한이 되어지면서 비대면이라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병으로 인한 격리는 그거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지금 사회는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참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려움의 환경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빛을 더 많이 발산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겠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많은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욕도 받고 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잘 형성되어지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에 의하여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순교자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믿음을 지키다가 죽겠다. 그런 순교 믿음의 삶이 유대교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정말 자기의 열심 다하여 자기들의 그 바리새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과거의 종교, 바리새인들,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배설물과 같이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니다가 많은 어려움에 죽음의 고비들도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만난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거의 완성해 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의 시대, 환경적인 어려움의 시대, 물질적인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며 더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기 직전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각종 기적들을 베풀어 가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기본이고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을 제외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내드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각종 기적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시대에 광야의 40년이라는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6장에 노아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든지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놓으셨던 자연세계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창조물들을 다 끝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실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의인 되어진 삶.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 의인이 아닙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 말하지만 그가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 홍수 시대의 노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들도 어려움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야 죄악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든지 어느 한 구석 옳은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구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악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또 1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마음이 썩어버렸다는 거지요. 생각 자체가 썩었습니다. 마음에 품는 생각이 썩어 있습니다. 부패,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요, 또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 시대나 노아가 살던 시대나 뭐 별다를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누구나 다,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좋은 말로 변질되었다는 거고요. 성경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부패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를 성적인 타락으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었는지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모른대요.
우리는 잘 모른대요. 근데 뭐 세상 삶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 은혜 받고 교회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증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어쩌다 들어보면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이 다를 바 없는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죄악된 악의 길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분명하다고 하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도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음의 환경,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그 속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타락상을 어느 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가정윤리의 타락, 세상 권위의 타락, 사회 윤리의 타락,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라는 말은요, 나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나는 기준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휩쓸려가 버리는 거지요. 군중심리. 데모하는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성경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 데모할 때 에베소 지역에 데모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그런데 왜 모여서 데모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그냥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이 싫어서 거기에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데미를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그런 군중심리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재판하는 자리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은 사람들이 또 그런 소리를 또 외쳐댔다는 겁니다. 군중심리,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군중심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아닌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휩쓸려가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음 지키려 하는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믿음 지키려 하는 노아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그들의 군중심리로 이끌려가는 악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요, 군중심리에 의하여 많은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포장되어진 단어는 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론에 의하여서 움직여져 가요. 여론에 의하여서. 교회를 왜 그렇게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어 갈까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데서 확진자 나오면 별로 다루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대서특필합니다. 여론을, 교회가 나쁘다고 하는 여론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들마저도 그 여론에 의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악에 휩쓸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마음을 더 굳게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점점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져 가는 시대를 지금 삽니다. 조금만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 이번 명절 때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못 가는 거예요. 고향에도 못 갑니다. 어디 이제 뭐 타 지역으로 나가지들 못해요. 마치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공산당, 우리 북한에선 1인 3명, 5명을 감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그런 감시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그냥 당에 고발해버리는 거지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감시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신고하고요. 신고하면 경찰이 와갖고 또 조사를 하고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다 의심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점점 인간관계가 황폐화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거역하며 살고 있던 시대에 유독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쉬운 일이었을 것 같으신가요?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하고 얼마나 많이 비웃고 따돌림을 당하고 우리 시대에 왕따를 당하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하여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이려 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의 노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통쾌한 마음 들어야 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좀 통쾌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좁은 속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면서 노아의 마음 편안한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그 속에서도 전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미움받았던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조롱했던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속에서 누구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인기는 주님이 그리 좋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인기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짐승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상을 엎어가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성경을 좀 4장 이제 지나가면 4장 후반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들의 고백이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고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진짜 성경에 예언되어 주신 그분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니까 사람들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수막을 만들어 걸어놓고 예수님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해 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처럼 환영하지만 예수님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한 지도자로 자기들의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 통하여 음식을 얻어먹는 것이 좋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좋았고 나도 그 중에 한 기적이나 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주님이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별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그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그들 속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임을 압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논쟁을 하면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든 사람들과 논쟁을 하던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는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을 지키시는 장면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구원하셔야 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악은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한 죄악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우리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지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노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자기를 모욕하는 이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죄악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그 시대의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모두가 죄악된 길로만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죄 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죄 악은 미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고 중보하며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를 입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시지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창조해 놓으신 모습을 그대로 하늘 위의 공창과 하늘 아래의 공창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오는 적외선,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름 기둥대가 이불처럼 덮고 있어요. 거기에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지구상에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000년을 살아요. 성경 말씀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최소 900살이에요. 900살 안 살면 거기에 수에 끼지도 못해요. 노아 홍수 후에 갑작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 갑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요,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배. 그런데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홍수, 물로 심판하겠다.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심판하겠다. 우리 시대는 심판이 뭔지를 알지요. 그 시대는 심판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거예요.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시대처럼 조그마한 종이배 만들고 조그만 똑딱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들어가야 할 큰 배. 그 큰 배 170 몇 메타라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170 몇 메타짜리의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거기에 물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산에 가서 만들래요. 저는 어릴 적에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다고 자꾸 귀에 들었었는데 산꼭대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산꼭대기는 없고 그냥 산에 가서, 산꼭대기에다 지으라 그랬으면 더 이해가 어려운 게, 나무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 중턱에 많아요. 그거 끌고 올라가서 지으라고 하면 더 열받을 마음도 들기는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식.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과 살아가는 일반 보편적인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저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에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다에 물속에 빠지신 분도 여러분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스갯소리처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저수지에 가서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도 걸어봐야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저수지에 들어갔는데 빠져가지고는 안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안 빠질 텐데, 주님이 오라는 소리도 없었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이 일치됐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간구했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와라. 그 물을 뛰어내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의심이 생기잖아요. 좌우를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사람이 자기 결단 가지고 잠시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그 홍수 시대가 되어져서, 우기가 되어져서 물이 많이 흐르는 그 강을 그냥 들어가라.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갈라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입은 자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노아의 시대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려움의 시대에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